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은 읽은 우리들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앞절에서 16장 앞절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장래 영원한 삶을 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는 현세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그것을 대주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현재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대조를 하는 것이 21절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똑같이 죽어서 내세에서 역전된 운명 그 운명이 어떻게 역전이 되었는지 그것이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현세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반면에 이 비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 비유에는 똑같이 부자가 등장합니다. 두 비유에는 앞에 불의한 정직이 비유에도 부자가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온 그 부자와 지금 말하고 있는 부자는 좀 달라요. 앞에 정직이 비유에서 부자는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그 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부유하게 되어 있는 부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자. 그러니까 그 부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말씀. 그런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와 좀 차원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이미 부자예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크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왜? 바리새인들은 전부 부자였거든요. 부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보니까 귀족들이나 큰 부호들이 입고 있는 겉옷, 자색 옷을 입었다. 굉장히 부유한, 고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옷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거죠. 여러분, 고운 베옷은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고귀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많은 시간을 향락과 사치만을 일삼는 데 썼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위도 굉장히 높았다.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많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만 허비했을 뿐 생산적인 일,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든지 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실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악하고 무책임한 청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이제 비유가 이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지금 부자와 이 가난한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지금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버려진 채 거기 보니까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핥더라. 이게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후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그 삶을 살았는지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버려져 있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그를 돕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개가 헌대를 핥았다. 개가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그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행위라고 그랬어요. 개가 헌대를 핥는 건 그 개들이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거기를 핥아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주석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행위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개만큼의 자비도 갖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의 위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그들 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있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더라 이 말이죠. 말로만 위선을 떠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가진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운명이 역전이 됐어요.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 운명이 역전됐어요. 둘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죽었는데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누구예요?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낙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세가 되었어요. 이제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내세로 옮겨졌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이 내세로 옮겨졌는데 거기에 상황이 아주 딴판으로 바뀌었더라. 운명이 뒤바뀌었더라. 그런 걸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장사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렀다 이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장례를 얼마나 호화롭게 치렀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냥 죽었다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서 살았을 때도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 시신이 온전하게 장례가 되었겠어요. 어디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 들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말아가지고 어디 묻었을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장례를 치렀어요. 거창하게 치렀을 것이다. 거창하게 치렀을 것이다. 근데 죽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죽었는데 거지는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낙원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맞아들이셨다 이 말이죠. 하지만 부자는 좋은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묘실은 좋은 것을 써가지고 그곳에 장사가 되었는데 그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 말았다. 음부로 떨어졌다. 어둠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음부로 그의 영혼이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부는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영원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처벌을 받기 이전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음부라는 것은 영원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지옥이지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거하는 처소, 그게 음부죠. 악한 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처벌을 받는 지옥에 가기 전에 악한 자들이 머무는 곳, 음부, 그곳에 머무는 곳이죠. 악한 자들.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낙원으로 간 거지. 나사로의 영혼과는 달리 부자의 영혼은 고통과 저주로 가득 찬 음부로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임시 거처인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된다.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된다. 그런데 낙원이나 음부는 임시 거처다.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영의 몸을 입어요. 영의 몸을 다시 입어요. 낙원으로 간 자나 음부로 간 자나 다시 영의 몸을 입고 어디에 씁니까? 백보좌 앞에서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에 있던 자가 심판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지옥에 간다든지, 음부에 있는 자가 소명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오류가 없어요. 죽어서 낙원에 간 자는 심판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죽어서 음부로 들어간 자는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간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원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이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장소적 개념이에요. 바울이 보았다는 삼층천, 그 어떤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이 된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될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셨다 이 말이죠. 어디에? 낙원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강도에게도 내 영혼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가 계신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해 놨어요. 어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처를 가서 자기 거처 봤다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마련한 거처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거처는 임시 거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낙원에 있다가 심판을 통해서 영의 몸을 다시 입고, 바울이 설명을 잘했잖아요. 영의 몸을 다시 입어요. 몸이 틀린
말해서 육의 몸이 틀리고 영의 몸이 틀리다고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의 몸을 입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는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어떤 특권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는 굉장히 무둔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병들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자기 대문 앞에 거지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이 부자는 자기가 천대했던 나사로를 통해 차마 많은 것은 요구하지 못하고 손끝에 묻힌 물 한 방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지.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던 부자는 이제 물 한 모금도 아닌 말라붙은 혀를 적실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부자가 처해 있는 그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곳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자가 있던 곳, 그곳은 음부로 심판 이후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까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처소예요. 그런데 그곳 역시 유황불이 있는 지옥과 유사한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받았다.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에게는 좋은 것을 줬고 나사로에게는 가난한 그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받은 것, 그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성, 그것은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하나님의 아량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온갖 부와 명성과 쾌락을 누리면서도 정작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컨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에게 추호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었다. 즉 부자는 현세에서 주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여기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로부터 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그 청지기의 사명,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한다. 그런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26절에 설명을 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의 애절한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주님. 건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이 말이죠. 깊게 갈라진 틈이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사후에 처해진 그 운명 속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운명이 이미 확정되었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27절에 보니까 27절부터는 이제 이 부자가 자기 운명을 포기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확정된 운명을 이제 이 부자는 깨닫고 그러면 가족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27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아버지와 부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 이 부자의 애타는 심정, 그것이 지금 잘 나타나 있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전령으로 나사로가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들도 나사로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 나사로가 거지였던 것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들에게 내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자신의 실상, 자신의 이 비참한 실상을 그들에게 설명만 해준다면 어쩌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나눠져 있다고 그 전부터 쭉 설명을 했었는데 이 율법은 모세를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의인화한 것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을 전체를 다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하니까 구약 율법을 다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모세와 선지자 이제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율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들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었다 하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제공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부자가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성경 박사입니다.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기적적인 이적이 나타나서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만 얘기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거죠.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사랑하라, 율법에 이런 많은 명령들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제스처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무엇인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그러면 누가 지키냐? 내가 나처럼 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지 않느냐? 그걸 설명을 해줬지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더니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하신 그 율법서를 무시했는지, 선지서들을 무시했는지, 잘난 척만 한 거예요.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것, 뭔가 쌈하고 막 살아 움직이는 이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의 잘못된 신앙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 없이는 믿지 않으려고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략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나는 그런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자꾸 구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표적만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우리 유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여.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해줬다 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의 부자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가도 소용없다 하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부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 이 구절 속에서는 부자의 가족들이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지금 듣지 않지 않느냐. 니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3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듣지 않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마음에 화의를 맞은 자들입니다. 글이나 육성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결단코 듣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들은 마음에 회개치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작은 것 하나 지키지 않는 자, 소홀히 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일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것 하나 그걸 말씀을 막 하시는 계시잖아요. 주여.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를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왔어요. 근데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서 왔어요. 근데 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믿는다, 예수를. 주여. 이렇게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와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치 않는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현세의 재물을 자신의 배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시면서 이 부자의 가족들을 빗대서 바리새인들의 욕망,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죄악성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본 나사로와 부자, 이 비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계층, 여자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의 반전된 구원에 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대주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유의 부조리, 이와 같은 것도 함께 누가가 고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부자와 도움이 요청되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이기적 탐심에 가득 차 그릇된 재물난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코자 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13절 앞에 본 16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저희가 영원한 저수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 옳다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온전한 율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대주적인 삶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냐, 자신의 많은 그런 음식 속에서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중에 고의적으로 자기 문간 앞에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눕혀놓고 방치했다, 이런 잔혹함, 그것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소돔이 멸망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떡과 포도주가 풍부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게 소돔의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자로 대변되는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서는 분명히 역전된다. 역전될 수 있다. 다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역전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로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고 부자가 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받은 것이고 잘 살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아멘. 나사로는 비록 육신은 불결했지만 주여. 그 영혼이 고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 그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 아멘. 이 땅에서 모든 나라를 차지하고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귀한 축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는 복음 영접의 중요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가난한 자가 구원받고 부자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해방신학자들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고 부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같이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그런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유한 자가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하고 주여. 그 부한 자가 범하기 쉬운 죄,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경주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죽으면 심판대 앞에 그의 행위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넷째는 이러한 행복한 종말을 위하여 늘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종말이 닥친다면 나사로처럼 종국에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부자는 문부에 가서야 허둥대며 기적과 표적을 구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낙원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복된 곳에 간다는 아버지의 귀한 진리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주여.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며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사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에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